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타나는 그 위기라는 단어는 그 한자로 위태할 위, 틀기를 써서 위험한 고비나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많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를 찾다 보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35대 대통령인 그 존 F 케네디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연설에서 중국인이 쓰는 위기라는 한자를 풀어 설명하는데 사실 존 F 케네디가 사실 잘못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석하며 어려움에 봉착한 국민들을 위해서 용기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 속에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의미 사용이 진짜 그에게도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였습니다. 앞서 위기라는 것이 사실 위기와 기회가 아니죠. 그것은 위험한 고비 또는 순간이라는 것이 위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런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못된 인용이라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쓰임이었지만 진짜 그 말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경우가 오늘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기, 말 그대로 하면 위험한 고비,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오늘 존 F 케네디처럼 그저 위트 있게 이 말을 잘못 해석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로 여겨진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어려움,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만들고 위태로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에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잘못된 쓰임이지만 위기가 진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오늘 문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사실 그들의 삶에 큰 위기였습니다.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큰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승리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절망 아닌 절망과 두려움과 흩어짐을 그리고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의 의미,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은 흩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 두려워 그들이 문을 굳게 닫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움에 갇힌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기대의 한숨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을 회복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10제자 속에 도마가 주님을 못 봐서 의심에 젖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되다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회복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흥분에 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정권들,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들 이제 다 우리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정권은 무너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오늘 그들의 마음에 선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지만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다라고 오늘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승리와 군사적인 승리, 이제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전 다윗의 그 부흥의 때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그린 성화가 멋진 그림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의 사실 이 표정을 그림으로 담는다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황당한 표정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이스라엘의 정권 교체, 이제는 로마를 무너뜨린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회복의 때 왜 그것을 물어?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머물러 계실 줄 알았던 주님께서 오늘 하늘 위로 승천해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오늘 구름 위로 사라져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상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지금 아닙니까?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로마를 부셔버리겠다 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조각나 버리게 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었어? 왜 주님이 지금 하늘 위로 올라가시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님께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큰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난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주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라고 했던 그 기간이 불과 40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위기에 직면하게 합니다. 승리의 주체이신 주님의 부재를 겪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자들이 호련히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50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난 후에 다시 10일 후에 주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역할을 감당하며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 그 바램과는 다른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아니 먼저 저의 삶에 대입해 보면 사실 이 자리가 참 두렵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선임 목사님이신 김용호 목사님께서 안 계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사실 저에게 먼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부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 사실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하나의 문제를 승리로 이끌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위기에 직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 오히려 그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은 그것을 의지할 수 없는 돌발적인 위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겪는 모습,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 본문에만 집중하지만 제자들의 그 형편, 예수님께서 부재 시에 그들이 당황했던 그 당혹감들, 어쩌면 또 다른 승리 이후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겪어내고 승리로 이끌었는지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도 예상 밖에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의 때로 만드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삶의 위기 앞에 우리는 영적 기소 본능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소 본능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기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어가 있습니다. 강에서 태어나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그 고향의 물냄새와 그 물맛 냄새와 그 본능을 계속 기억하였다가 어느 정도 자라서 큰 바다로 일생을 지냅니다. 그렇게 2년에서 5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산란기가 되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 강으로 거슬러서 옵니다.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겠습니까? 어쩌면 그곳에서, 바다에서 그는 산란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힘겹게 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는 그 자리에 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 생명을 얻었고 또한 생명을 낳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들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난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그 존재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 그 위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은 누구 때문일까? 이게 맞는 일일까? 하면서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집중한다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문제만 집중해. 그래, 너를 두렵고 상하게 하는 그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 명예, 건강, 사람, 그 위기에만 집중해 하며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허탈감이 있었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 어쩌면 지금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두려움과 허탈감, 절망감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허탈감 때문에 그냥 하늘을 쳐다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을 천사들에게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늘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미리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기소 본능을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떠나심, 어쩌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 말씀에 오늘 구체적인 곳으로 돌아갑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움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가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돌아온 장소 13절에 말하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누시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6월절 만찬의 분위기를 요한의 입을 빌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주님, 이제는 남겨지고 어쩌면 실패와 승리와 좌절감을 다시금 거듭거듭 경험할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사무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그러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6월절 밤 제자들과 함께 보내며 권면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과 일이 있었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며 이는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살갑히니 언약을 기념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세우고 성찬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섬겨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가룟 유다,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크게 울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할들을,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들을, 제자들을 그 두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조목조목 교제의 밤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저 다락방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의 자리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자리,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울고 웃고 씨름하며 감격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제자들을 초청하고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며 생명의 자리이며 주님의 발자취가 묻었던 그 말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영적 기소 본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내가 주님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때로는 울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치열한 싸움을 하던 그 기도의 자리,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때로는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위기 앞에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성령 그 집회, 오늘 이 금요일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요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향락에 불타는 밤을 보내는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이 불타는 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찬송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밤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귀해야 하는 영적인 연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또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고 오히려 근심과 한숨이 감사로 기도로 바뀌며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다시금 찬양으로, 그리고 또한 성도와 그 교제하는 그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그곳에서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 자리, 세상 사람은 불타는 금요일의 향락밤을 지내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이 금요일 밤을 사모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오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시금 기회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리,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신 후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10일만 있으면, 즉 오순절 50일이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직면한 제자들은 언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지루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냥 기다릴 때 그 시간의 끝이 정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어렵고 지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에게 기다림이란 물론 어려웠겠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로챈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바람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여러분 며칠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그 7년이란 세월이 지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한순간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 제자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이 떠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힘겹고 어려움을 그저 두려움으로 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그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 그 사랑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지루한 기도가 아닌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오히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주님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덧붙이면 아무리 잘 기다린다 해도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즉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앞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아직 멀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정권을 부서뜨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껏 너희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의 옆에 붙어서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사업을 이룰 생각이어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은혜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줄 알았지만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그리워 마가다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염려가 우리의 삶을 붙들 때에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90%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와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대한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더불어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와 아우들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위기 앞에 남녀노소, 직분, 나이, 성별을 구별할 게 아니라 위기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뿐인 그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제자들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이런 제자들의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직면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적 연어처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불타는 밤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치열한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누렸던 그 장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낮아짐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베드로의 위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의 자리는 치열한 자리이며 된 유혹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어쩌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통해서 담대한 변화를 통해 진정 위기 앞에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날마다 승리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